우리가 계속해서 통로가 되는 교회 보고 4월 달에는 부활절이라 먼저 부활절을 받고 매월 첫째 주는 주제가 되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주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달 기억하십니까? 뭐였어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2월 달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뭐요? 믿음의 통로. 그 다음에 3월 달에 언약의 통로. 4월 달에 섬김의 통로예요. 예, 창세기 12장 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 기억해 보시고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 시리즈로 보니까 우리가 통로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서울의 한 큰 교회에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이 집사님이 주일이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큰 교회들도 주방 봉사를 많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막 짐을 나르고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막 설거지를 하시고 주방 일을 하다가 꼭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실 때 아니면 장로님들이 지나가실 때든지 그러면 꼭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막 그릇을 딸그락 하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좀 알아달라고. 그리고 주일날 모든 섬김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일이 안 돼. 나 없으면 일이 안 들어가. 근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네. 야, 속상하다고. 예. 혹시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도 합니다. 또 아침부터 또 식사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도 하고 섬기지만 그런데 섬기는 그 시간 우리가 섬기고 열심히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몸은 섬기고 있는데 다른 한 곳에 뭔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다른 것이 올라와요. 그게 뭡니까? 누가 좀 알아주지 않을까? 누가 좀 봐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섬기면서도 마음 한쪽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뭔가 걸려요.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이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섬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섬김이라는 게 신이나 윗사람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 예, 잘 모시어 받들다. 또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이나 정성을 기울인다. 그것이 국어사전의 섬김이라는 정의입니다. 받들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섬김은 누가 한다? 내가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종종 이 주제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1월달 첫째 주 우리가 바벨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 바벨 사람 언어에 대해서도 나눌 때도 또 나왔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던 말이 뭐였어요? 바벨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주어가 된 자리, 그것이 바로 바벨 사람들의 말이었고 바벨 사람들의 언어였고 또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신앙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인정받지 않으면 그만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끝까지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김을 하는데 결국은 남는 게 내가 남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다 꿰뚫고 있는, 성경을 쉽게 말하면 흔한 말로 간통한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매서운 책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주 무섭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근데 뭐가 없어요? 섬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아주 통달한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면서 자신은 뭐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깊은 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그토록 잘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면서도 끝까지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섬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섬길 수 없는 존재예요.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섬김 받고 싶어 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만들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짐을 지우고 사람에게 보이러 가고 사람과 또 자기 어떤 자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뭔가를 탐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민낯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섬기지 못하고 또 그대로 살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4월달, 3월달부터 공교롭게 계속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계속 마태복음 22장부터서 21장 종료주일, 청함, 그리고 지난주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3장을 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행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이에요? 사실은 외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실태를 한 문장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말하다, 행하다. 이 시제를 보니까 이 헬라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 현재형이란 뭐냐면 이 선형적 구조를 가지고 선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형적이라는 것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패턴을 갖고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계속 뭐 한다? 뭐만 하고 있다? 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끊임없이 뭐를 말해요? 거룩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단 한 번도 살아내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뭐만 남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 오늘 형식만 남고 본질은 율법의 본질은 상실해버린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고속도로 보면 저기 뭐예요? 저걸 가리켜서 이정표라고 말해요. 이정표. 이정표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정표 저렇게 보이죠? 저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군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몇 킬로예요? 150km 저 있었네. 150km. 몇 킬로. 정확하게 저 이정표는 정확해요. 측정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몇 킬로 남았다고 방향
어디 가면 된다고 방향도 정확하게 지시해 줍니다. 그러나 정작 이정표 자신은 무거운 쇳덩어리이다 보니까 단 1cm도 움직여 안 움직여요. 절대 못 움직입니다. 저게 이정표 신앙이 마치 저 이정표가 뭘 가리켜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정답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정작 그렇게 정답은 잘 맞추면서도 그런데 뭐예요? 자신은 은혜의 길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 말씀대로 섬기는 일에는 단 한 발짝도 나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굳어버리는 쇳덩어리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이 너무 일찍 나오네요. 자,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더니라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았더니라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 당시 회당에는 실제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돌로 만든 의자가 있어요. 앉는 의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강제상과 같은 거예요. 실제 갈릴리 지역 코라진 회당에서 실제로 발굴된 돌 의자가 있는데 그게 저거예요. 말씀을 맡은 공식적인 권위의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단순히 앉는 의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상징적인 자리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주야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그 말씀을 모세로부터서 그 권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모든 개혁주의 교회는 어떤 사도적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해요. 이것은 사도적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개혁주의 교회들은 바로 사도적 복음의 위에서 존재하는데 그 말은 사도들, 이 12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2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복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 자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뭐예요? 문제는 그들의 직분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 자리에 앉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들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아래 있어야 할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 위에 서게 돼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찢고 먼저 나를 고치고 자기 심령과 자기 폐부를 찔러 쪼개는 영적인 날카로운 비수처럼 수술의 칼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 자리의 비극입니다.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자, 시작. 또 무거운 짐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4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더 짐을 지우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의 수백 개, 613가지의 이 율법의 조항에 거기에 더 붙여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거기다 덧붙여서 사람들의 어깨에 짓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진 눌린다, 무거운 짐을 묶어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저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저 당나귀 보이시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 당나귀에게 저렇게 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쉬겠습니까? 짐승의 등에 무거운 짐을 꽁꽁 묶은 저 모습, 은혜의 말씀이 숨통이 조이는 사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통제가 될 때 사람이 살겠습니까? 눌리는 거예요. 신앙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견디는 뭐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는 자유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통제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지금 뭐 한다? 말씀 보니까 자,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움직이지 않다. 헬라어로 보면 우델루신이에요. 우델루신.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도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예요? 도울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율법이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외식에 빠진 그들에게는 율법을 뭐예요? 방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라고요? 저렇게 짐승을 묶는 밧줄처럼 사람을 올말미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사람을 뭐예요? 더 통제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저 자신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 거룩한 말씀이 누군가에는 격려가 아니고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목사님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부터서 저부터서 오늘 부딪힘이 돼야죠. 요즘 제가 여러분 보고 맨날 강조하는 게 큐티하라고 15분 하라고 여러분 늘 강조하죠. 제가 요즘 큐티 시간이 늘어났어요. 15분이 아니라 아침 큐티 시간이 15분에서 1시간이 막 늘어나네. 왜냐하면 큐티하는 게 재밌어. 그리고 큐티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로 나가냐면 설교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먼저 제 자신에게 부딪혀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집사님들이 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제 자신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부러뜨리고 나를 부셔뜨리고 제 자신부터서 오늘 설교 말씀이 부서졌어요. 나를 괴롭게 해요. 공부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럴 때 뭐예요? 사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나부터서, 이 목사인 나부터서, 말씀은 늘 나부터서 향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말씀은 늘 남을 향해 있어요. 기준은 항상 타인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정작 나는 뭐예요? 말씀의 책임 뒤에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이들의 모습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두렵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멘하면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하면 이거 좀 못시겠는데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살을 찢어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남을 정죄하는 무서운 채찍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외식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알면서도 내 삶을 드러내지 않는 의지적 회피라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외식의 실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어요. 그러나 주님은 짐을 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말만 했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살아내셨어요. 주님은 율법을 던져놓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질 수 없었던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심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예요. 정죄가 아니라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서로 정죄하는 재판석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우린 여전히 말은 하지만 살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끝까지 내 삶을 내어놓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깊은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대지예요. 뭡니까? 보이려는 신앙이에요. 보이려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말만 하고 삶은 없는, 행함이 없는 외식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 행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우리는 끝까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 이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그 이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래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게 향했어요? 사람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목적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기 보니까 오늘 뭡니까? 보이려고, 보이고자라고 했어요. 보이고자. 예. 토스토 데아데나이라는 오늘 헬라어는 보이고자. 이 원어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저게 어디예요? 연극 무대죠. 토스토 데이나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이 원어는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마치 연극에서 관객들에게 막 연극을 하는 뭐예요? 그런 연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 보이려고 하는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박수와 시선을 얻어내기 위한 연극, 무대 위의 연극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삶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데오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코람, 뭐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 모토가 뭐예요? 칼빈이나 루터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코람데오가 아니라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관람데오예요. 관람데오. 연극 무대에서처럼 관람데오예요. 신앙이 저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저게 뭐예요? 연탄봉사. 겨울철이면 연탄봉사하죠. 근데 씁쓸한 그 댓글이 달려요. 봉사하러 와서 연탄 몇 장 나른 거 사진 찍어 빨리. 사진 딱 이렇게 찍고 거기에 뭐요? 인스타그램 밑에 보면 막 하더라고요. 뭘 달아요? 저기 밑에 보니까 뭐요? 봉사, 뿌듯함, 나눔, 진짜 섬김, 이렇게 막 밑에다 막 해시태그를 달아요. 정작 자기는 뭐요? 연탄 몇 장 다르고 얼굴에 연탄재 붙이고 옷은 저렇게 하얗고 저 뒤쪽에 보세요. 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사진에 관심 없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스포트라이트 사진은 누가 저런 정치인들 몇 사람들이 저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저 정치인들과 뭐가 다를 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시선을 섬기는 저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섬김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노란 부분만 시작.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경문이 뭔지 아세요? 경문. 저게 경문이에요. 머리 위에 있죠? 가죽으로 만든 상자예요. 가죽으로 만든. 거기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문띠를 저렇게 사람들에게 보여 넓게 저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졌단 말이에요. 본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도록 기억하고 내 몸을 어디에? 저 말씀에 묶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묶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묶는 띠를 넓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넓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몸에 묻고 신비에 새기기보다는 사람의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 확대한다 이 말이에요. 옷술도 마찬가지. 옷술이 뭐냐면 옷 내 기퉁이에 뭘 달아요? 저렇게 길게 달아내는 거예요. 옷술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표지였어요. 그게. 그런데 이들은 그 옷술을 점점 길게 늘어뜨린 겁니다.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보이고 자꾸 뭐로 만들어요? 자랑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람을 향한 영국으로 변질되더라 이 말이에요.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면 신앙의 모든 요소가 나를 드러내는 뭐로 바뀝니까? 액세서리로 전락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꾸밉니다. 그 순간 순종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과시만 남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갈구하는 신앙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결국 자신을 높이려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서 오늘 성경 말씀 쭉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랍비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는가요? 자칭 그들이 아버지라고, 또 지도자라고 해요. 이렇게 호칭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호칭들은 단순한 호칭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도자는 누구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랍비라고 호칭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상을 높이는 사다리로 그걸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이 뭐예요? 사실은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에서 나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인정의 욕구라 이 말이에요. 인정의 욕구.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오히려 그것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자아실현 욕구와 인정 욕구를 오늘 구분했어요. 5단계가 자아실현 욕구고 4단계가 인정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은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내가 되어야 할 존재, 그 존재로서의 규정하는 것이 그 자아실현 욕구예요. 그러나 인정 욕구는 뭐예요? 타인이 나를 봐줘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알아줘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인정 욕구든 자아실현 욕구든 결국 내가 주어예요. 복음은 주어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실현되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A.W. 토저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종종 그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교회 안에 침투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오락의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박수를 원하고 인정을 갈구하고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탈을 쓴 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유일하게 받으실 만한 일꾼은 예배의
잃어버린 기술을 배운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향할 때 그것은 이미 섬김이 아니라 종교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정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들이 누군가 나를 좀 봐줬으면, 신앙은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종교적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만드니까. 인정받으려 가니까. 비교하니까. 그리고 결국 나를 높이는 거예요. 섬김조차도 자기 높임으로 언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3주 동안 말씀 봤던 거. 지난 종료주일 우리 주님이 뭐예요? 거룩한 침공을 하셨죠. 그분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오셨어요. 영광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무기를 들지 않고 손을 다 펴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뭘 채찍으로 둘러엎고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와 불혈로 만들어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리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강도 사이로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직접 내려가신 거예요.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은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대가 아니라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자, 끝에만 읽으면 시작. 너희는 다 형제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형제 자매니라.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이유, 그거 단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다? 너희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제로, 주님의 자매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오늘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즉시하세요. 외식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보이려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 세 번째 대지 뭡니까? 시작. 낮아지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1절과 12절.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전을 선포하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이에요. 역설. 고린도서 1장에도 그런 말씀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역설이에요.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섬기는 자. 너희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춰야지. 그 낮추는 것이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외식이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짐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섬김조차 자기 높아짐의 수단으로 바꿔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단 1cm로 우리 스스로 1cm도 낮출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져서 이 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기에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섬긴다. 여러분 뭐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이 섬긴다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 이 모델이 누굽니까? 오직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율법을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몸소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짐을 지웠지만 주님은 그 짐을 지셨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탐했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왔던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 축복이, 믿음이, 언약이, 그리고 오늘 이번 달 성김까지 흘러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낮아지심이 흘러 들어왔을 때 우리가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엄마, 집안일 심부름 시켰는데 엄마 심부름 시켰어요? 저 심부름값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중에 심부름값을 주면서 딸에게 편지를 쓰죠. 엄마가 거기에다 너에게 밥 해준 값 얼마, 빨래 해준 값 몇천 원, 아플 때 간호해 준 값 얼마, 학교 보내 준 값, 너 뭐 해준 값 다 써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써요? 그런데 널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 공짜. 진짜 섬김이란 게 이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내가 만들고 내가 결단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김은 누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낮아지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상태가 섬김인 거예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진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그 사랑이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 아래로 내려가듯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이. 이제 우리는 섬기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주체가 아니라 나는 뭐다? 통로예요.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통로라 이 말입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자, 노란 거만 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이건 미래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능동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래로. 누가?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거 위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뭐예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낮아지심이 내 속에서 흘러갈 때 나중에 뭐예요? 주님이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여러분 부활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이미 판결 받아버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판결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을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로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높아지려는 외식의 삶을 깨뜨리고 낮아지신 주님이 우리의 섬김의 통로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았어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직시했습니다. 뭐요? 우리는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없게 누가?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없게 주님이 섬기셨고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없게 주님이 먼저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이제 우리 안에 흐릅니다. 낮아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여신 은혜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치열한 직장과 가정 안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썼던 종교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뭘 허리에 묶으셨어요? 수건을 묶으셨어요. 그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목사님 오신다고 일부러 막 설거지 막 소리내서 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의 박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생명으로 흐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내가 짜내는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흘러가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의 낮아지심이 흘러가도록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통로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통로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흘러내릴 뿐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께 낮추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통로로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통로로서 주님이 주시는 흘러내게 하시는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높아지려는 외식의 삶을 깨뜨리시고 낮아지신 주님이 우리를 섬김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이 위대한 역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종교적 가식, 모든 그런 가면을 벗고 주님의 수군을 두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